이제 주님께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 새로 34주년 예배의 교독 말씀은 50번입니다. 시편 106편, 교독문으로는 50편, 시편 116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기쁨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을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안이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거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새로운 교회 여러분,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 아침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교회가 부천 약동동에 내려온 지 34주년이 되는 34주년의 기념의 날입니다.
새롬교회 창립, 약교동에서의 창립 역사 34주년에 처음으로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재난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새롭게 34주년을 교회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게 하는, 이렇게 생일을 지나시게 하는 그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재난시대 가보지 않은 세기를 떠나는 새로운 34주년이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34주년을 이 고난과 재난 한가운데로 관통하시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런 질문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재난 한가운데 우리 새롬교회로 하여금 아무도 가지 않은 그 새 길을, 우리 새롬교회가 의미하듯이 그 길을 이제 다시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계 제목의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새로운 34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새롬교회의 34주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롬교회를 약대동에서 와서 34주년 동안에 우리가 간 그 발자취, 그 걸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설교 제목에 이미 나와 있듯이 새롬교회는 지난 34주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향해서 늘 새롭게 출발했던 교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86년 교회가 세워질 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던 지역 선교라는 그 길을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약대동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이런 지역 선교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선교의 길이었습니다. 90년대에 이르러서도 저희는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당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 또 90년대를 저희들이 관통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2012년도 세계협동조합의 해에 전후로 해서 2013년에 달나라 터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의 길을 출발했고, 또 23년 그 해에 꼽사리 영화제라는 마을 축제의 길을 향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당시에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새 길을 저희들이 출발해 왔습니다. 근데 교회 여러분, 이제 당시에 아무도 가지 않던 그 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나왔던 그 길이 아무도 가지 않던 새로운 길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보편적인 길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시작할 때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출발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그런 보편적인 길이, 그 길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0주년이 지나면서 저는 안식년을 갖고 마음속에 이제는 조금 천천히, 이제는 좀 세길보다 또 과거의 것을 좀 다듬는, 그렇게 좀 살기도 원했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그
그 길을 가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30주년이 지나면서 30주년부터 34주년까지 저희들이 신중년들과 함께 도수리 농부의 길을 또 출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 아카데미, 평화 아카데미와 같은 아카데미의 또 길이라는 아무도 가지 않는 또 새로운 길을 출발하게 되고, 올해는 또 꼬비마을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던 중에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만나서 우리는 또 영상예배, 영상구역, 영상재직회와 같은 가보지 않던 길을 가야 했고, 재난기본임금 소득과 같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그 길을 맞이해서 그 길을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재난 가운데, 재난 한복판에서 늘 새로운 길을 가던 우리 새로운 교회는 이제 이 길을 맞아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또 새로운 길을 출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30주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9, 사도행전 16장 14, 나와 있어봐. 14장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의 1차 세계 전도여행과 1차 세계 전도여행이 2차 세계 전도여행으로 넘어가는 그 이제 과정을 오늘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데요. 1차 사도 바울의 1차 세계 전도여행을 요약한다고 잠깐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사도 바울의 1차 세계 전쟁을 가는 내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비난을 하고, 오늘 14장 19절에 보면은 드디어 사도 바울을 돌팔매로 해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사도 바울이 돌로 쳐서 죽는 줄 알고 그를 시내로 끌어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1차 세계 전도여행 처음부터 끝까지 비난과 돌팔매를 맞으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지고 그 복음의 행진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행진을 하면서 더베로 루스드라로 전진하면서 그는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었고, 그 가는 곳마다 복음의 깃대를 꽂으면서 그와 함께하는 그 전도팀들에게, 함께 여행하는 그 1차 전도 여행팀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교회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교회의 의미, 늘 남이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새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고난과 돌팔매를 맞지 않고서는 새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 새 길을 가는데 그 길에서 돌팔매와 비난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진정한 새 길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 길을 가면은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그 새로운 길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많은 오해와 비난과 거기에 대해서 오해와 비난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돌팔매를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악대동에 와서도 처음에 새 길을 갈 때 특별히 우리가 꼽사지 영화제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돌팔매질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 새 길을 가서 이제는 많은 사람의 비난과 돌팔매질을 받고 새 길을 가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돌팔매를 그때 처음에는 비난하고 돌팔매질을 했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보편적인 길이 되고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심지어는 그 길을 가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처음에는 돌팔매질 하던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가 새 길을 갈 때 돌팔매질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처음에 그 길을 갔노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늘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그 길이 보편적인 길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 길이 아니라 또다시 아무도 걷지 않는 그 새로운 길을 다시 나서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신앙의 진수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난 또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요. 34주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잔치도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 좀 이제 쓸쓸하게 34주년을 맞는가 했더니 앞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 정상훈 집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새로운 교회에 매년 이제 지금 멀리 떨어져서 못 오지만 매년 왔었는데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한다 하면서 아주 장문의 글과 함께 자기가 경험한 사진들 새롭게 추억을 쫙 해서 페이스북에 올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인들과 카톡에 공유를 하고 또 우리 동창회도 새로운 동창회도 그 일을 알려서 또 동창회에서 축하 메시지가 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정상훈 집사님 때문에 이 쓸쓸한 이 생일이 조금은 아주 활기를 띠고 좀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34주년의 의미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좀 업이 됐었는데 우리 정상훈 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제게 축하의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댓글을 페이스북 댓글을 올려놓으셨어요. 사실은 요즘 그 도서관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도서관에 들어온 이런 그 도서관 이용객에게 이제 도서관 직원이 되셨으니까 이제 발열 체크를 하는데 확진자나 발열 체크를 하다가 자가 격리자가 된 온도가 높아서 그런 사람으로 그분이 이제 온도가 높으시네요. 조금 검진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런 식의 판명이 나면 이 도서관 직원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비난의 화살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부담스럽습니다 하고 그 밑에다가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이제 이 문제를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정 집사님, 어디나 같은 상황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늘 한편으로 비난의 화살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세계 전도 내용 내내
유대인들의 돌팔매를 맞고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저희는 정 집사님을 도서관에 또 노동 현장에 파송한 새롭게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댓글을 썼습니다. 이것이 세기를 가는 사람들이 늘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할수록 돌팔매를 맞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당연시 여겨야 되고 그 돌팔매를 맞고 비난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게 내가 새로운 일을 가는구나.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그런 좋은 길만, 의로운 길만 가다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핍박받을 때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 너희들 것이다. 지금 핍박받는 사람들은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 너희들 것이다. 이게 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받고 돌팔매를 받을 때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러한 사건이 이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사건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도 바울 일행의 중에서 1차에 그 돌팔매를 맞고 비난을 받고 성공을 해가지고 안디옥에 이제 오는데 그 직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1차 여행 1차 세계 전도 여행의 그 팀이 수장이 누구냐면은 바나바예요. 아주 인격이 온화한. 그리고 그의 조카 마가가 있고, 그리고 바울이 같이 수행했고 여러 일행이 있었겠죠. 그렇게 구성이 됐는데 바나바와 바울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전도팀 간에. 핵심적인 이유는 이 마가라는 바나바의 조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가 상세하게 사도행전에서는 써놓여 있지 않지만 신학자들이 예측을 하건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이 1차 저세계 전쟁 내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 붙으면서 이 바울의 일행들을 전교팀을 비난하고 돌팔매질을 하는 것을 이 젊은 마가가 견디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게 칭찬을 듣기 커져서는 맨날 욕하고 비난하고 돌을 던지니 그것의 의미,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드러난다는 이런 의미가 젊은 마가가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부족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마가가 중간에 가끔씩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선교 일행에서. 근데 이제 인격이 훌륭한 바나바는 그걸 계속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결정적인 것이 이 터키에 있는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것이 그 1차 대전 앞에 이제 가로막힐 때 이 마가라는 젊은 이 동행자는 거기를 넘어서야 새로운 전도의 1차 여행을 끝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를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비난받고 돌팔매를 맞는데 저 감당할 수 없는 타우루스 산을 못 넘겠다.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팀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의 이야기는 이제 거기서 끝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돌팔매질을 맞고 비난을 받고 그리고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어마어마한 장력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거기에서 16장 9절에 보면 결정적인 이 선교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합니다. 16장 사도행전 9절을 보면은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로 와서 건너와라 우리를 도우라 하거든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더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비난과 돌팔매질과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어마어마한 장벽 앞에서 무너졌다면 바울은 그 장벽 앞에서 오히려 환상을, 성령이 주는 환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가기로 떠나기로 힘을 쓰면서 디모데와 실라라는 젊은 팀을, 젊은 선교사들을 모아가지고 유럽으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유럽이라고 하는 당시에 신대륙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새롬교회가 처해 있는 위치가 바로 이 지금 장면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난과 돌팔매와 또 우리 앞에 있는 타우루스와 같은 어마어마한 장벽 앞에서 그냥 주저앉는 바나바와 같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돌팔매와 비난과 그리고 타우루스와 같은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한밤중에 오는 성령의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고 유럽 땅으로 뛰어들 것인가? 이 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지난주에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하면서 그 말씀드렸죠. 우리 34주년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달토 텃밭 앞에서 달성하던 날 저녁에 본 꿈, 사도행전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말씀처럼 제가 거기에 온 어린이들, 막된 청소년들, 신중년들, 어르신들이 하나로 모여서 생활 살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꿈을 그날 봤다고 해주시 오늘 34주년이 되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던 그 길을 가로막고 마케도니아로 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그 환상 새로운 교회에서는 그러한 새로운 교회에 해당하는 그 환상은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잠깐 이제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 설교한 것 중에 로베타 솔릿의 폐허를 응시하라는 책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한테 우리가 받은 그 꿈은 환상을 그걸 그래서 본 것은 뭐냐면 이 재난은 우리에게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유토피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죠. 이 코로나 재난이 우리가 평소에 아무도 갈 수 없었던 기본임금을 급진적으로 몇 달 만에 실현해낸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재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을 갖고 있지만 이런 혁명적인 공동체를 유토피아를 우리가 꿈꾸던 것을
한순간에 만들어내는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거죠. 메시아적 시간을 우리에게 주는 그 기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30조 4주년 이 시간에 우리가 모일 수 없어서 지금 영상으로 보여진 처지이지만 이 재난이 우리에게 이런 카이로스적이고 메시아적인 어떤 혁명적인 시간을 가져오는 것인데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시간에 바로 재난 학교를 우리가 할 시간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고성희 집사님이 만들고 우리 이승훈 목사가 실현한 광야의 성서에 나오는 출애굽 시기에 40년 동안 그 재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킨 이 코로나 기간이 우리 약대동의 우리 새로운 교회를 이 메시아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훈련의 시간, 재난 학교의 시간, 광야의 학교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금 혁명적인 때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 차례 설교한 그 마을 캠프가 제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의 마을 운동의 핵심이 이 세 가지 캠프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 이것일까? 이렇게 먼 미래로만 생각을 같이 했는데 저는 이 재난의 지금 이 코로나 이 시기에 이러한 예수님이 갈릴리 그 마을 공동체, 마을 공화국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출발을 할 수 있는 재난학교를 통해서 기회를 맞았다. 메시아적 시간, 혁명적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그 첫 번째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있다가 마을 한복판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앞에 들어갔을 때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온 동네가 베드로의 장모의 눈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베드로의 장모, 마을의 어떤 한 가정의 문 앞에 모인 사람들을 밤새도록 박색병 걸린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 캠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회당이 아니라 마을 한복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치유의 캠프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코로나 시절에 이제는 우리가 마을의 교회 목사, 마을에 있는 지역의 의료인들, 마을에 있는 지역 상인들, 마을에 있는 돌보미들이 모여서 이제 또 다른 재난이 올 때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재난이 오면 바로 화상회가 열리고 서로 소통하고 의료인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고 약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 돌보민들은 노인들을 돌보는 돌보민들, 청소년들 돌보민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하는 이러한,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치유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돌봄과 치유의 캠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맞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 예수님 여자가 그 갈릴리 마을에 도래하는 그 도래의 장면들을 우리가 이 마을에서 지금 실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마을 한복판에서 이 치유 캠프를 만드시고 근처 해변으로 바닷가로 이렇게 갈 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지나가시다가 4절에 보면, 마가복음의 2장 4절에 보면 알프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지나가다가 알프의 아들 레위를 불러가지고 그 집 앞에 가서 앞마당에서 뭐가 됩니까? 밥상 캠프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프의 아들 레위의 집 앞에서 밥상이 펴진 이후에 그 갈릴리 온 동네에 밥상
밥상 공동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밥상 공동체가 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일어나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마을 카페 달호에 그 기본 임금을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유기농 물건을 구입을 하고 공동구매를 하고 그 공동구매한 것을 가지고 마을에 밥상을 만드는, 우리가 이제 여름 마을 학교 때 이것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을에 밥상을 펴는 마을 밥상 공동체나 마을 부엌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 메시아적인 시간이, 메시아적인 때가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거기 이렇게 우리 마을 이제 달토에서 보니까는 꾸러미 사업이 부활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 제가 옛날에 꾸러미가 없었을 때, 공동 구매하는 게 없을 때 굉장히 아쉬웠는데, 그러한 공동으로 구매하고 그 공동으로 구매한 음식을 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을에서 공동 밥상을 피고 마을 공동 부엌을 만들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릴리 마을에서 알페오의 아들 세리의 집 앞마당에서 열쳐진 메시아적인 공동 식사예요. 그 메시아적인 공동 식사가 지금 우리들 약계동에 도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는 예수님이, 아니 성령님께서 이 1차에서 2차 전도 여행으로 넘어가는 때 바나바와 헤어져서 굉장히 힘들어하던 바울에게 마케도니아라 건너오라 하면서 보여준 그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이 마을에서 쫓겨나서 들판에서 가르치시던 그 비유 설교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가르치시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않느냐. 예수님 마을에서 쫓겨나가지고 들판에서 이러한 생태를 설교를 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지만은 너희들을 다 먹이신다고 하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바라보면서 재난학교 우리가 하면서 마을 문학으로 이렇게 이걸 끌고 나가면서 이승훈 목사가 한 그 커리큘럼 내용을 봤어요. 그 커리큘럼 내용은 재난에 직면한 마을 공동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하는 이러한 우리 평화 아카데미로부터 출발하는 오프닝이 내용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 내용이 뭐냐면 생태, 환경, 건강, 재난, 유기농, 도시농부, 녹색기후, 이러한 새로운 내용들이더라고요. 새로운 내용, 새로운 커리큘럼, 새로운 교과 과목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학교, 이 재난학교는 그동안 학교에서 배우던 그거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수업, 그 광야 수업의 커리큘럼이 지금 이 메시아의 때, 이 재난의 시기에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할 새로운 학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학습 캠프가 지금 이 재난의 시기에 아까 말했듯이 치유 캠프가 마을마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밥상 캠프가 만들어지고, 예수님이 들판에서 가르쳤던 그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새로운 교육 캠프가, 학습 캠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들려고 했던 2000년째 갈릴리
그 서민과 함께 만들게 됐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34주년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이 재난 위기에 우리는 기본임금을 만약에 다 쓴다 하면, 물론 기본임금이 이제 정상화돼서 매번 받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토론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혁명적인, 그렇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맨날 중앙을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면서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매번 중앙을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그 길을 이제는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마을 단위의 소공동체들이 스스로 자율하고 자치하고 협동을 하면서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이제는 마을 자치공화국이라는 전혀 새로운 길로 가야 될 시대가, 메시아적 시간이 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교회야말로 34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매일처럼 달려온 우리 새로운 교회야말로 이제 모여서 열심히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함께 모여서 이번에 또 평신도의 날을 또 8월에 모여서 토론을 한다고 하니 거기에 모여서 여러분들 교회 일도 의논하고 마을 일도 의논하면서 또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내놓으시고 생각도 나누면서 활발하게 참여하시면서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책임지는, 저 중앙에서 저 나라에서 저 높은 사람들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메시아 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책임지는, 우리가 열심히 활발하게 얘기하고 활발하게 토론하고 활발하게 섬기면서 스스로 얘기하는 얘기를 스스로 책임지는 평신도 자치 교회 공동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길을 출발하는 새로운 교회 34주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34주년 이렇게 잔치도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그 길을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오히려 여기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이제는 주님, 평신도 자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새 길을 이제 출발하는 새로운 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교회와 약대동 마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과 감화하시는 역사가 34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34년 동안 늘 그러하였듯이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그 길, 마을 자치공화국이라는 그 길과 평신도 자치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새로운 길을 출발하기를 원하는 우리 새롭게 누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